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니까 아무래도 여기 벽 쪽으로 많이 다들 앉으셨는데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참 날씨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요즘 또 뭐 기침, 감기도 그리고 우리 장염도 많이 유행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 그러니까 바른 행함과 올바른 말씀의 순종으로 입증되는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이 뭔고 하니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반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이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듣고 보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애정 어린 고백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공통점. 근데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누굽니까? 그 성도들이 성도됨을 주는 그 전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실제적인 그 행함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 안에 그 차별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야고보 사도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차별의 주된 요인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신분의 차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신분과 함께 경제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차이. 그러니까 그 시대든 어느 시대든 그 세상적으로는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분명히 경제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차이, 혹은 빈부의 격차로 인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세상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역. 그런데 이 세상의 영역에 속해야 되는 이러한 차별이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당시 교회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어떻게 자랑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외적인 그런 가꿈, 그런 외적인 외모를 치장하는 데서 그러한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 외적으로 신분이 높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던 이들 중에서 이러한 부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당시의 교회는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경제적인 부와 신분적인 높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제 시간에 참여를 하고 그 시간에 드려지는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들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세상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뚜렷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만찬은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앞서서 왔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음식을 남겨두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성도들이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배를 고르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늦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여전히 배가 고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위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며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 비록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그 차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야고보 사도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전혀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로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가진 자를 우선시하고 높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빈부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을 향한 그들의 구원의 강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왕우장성 따라올 것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도 않고 모두를 당신의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가슴에 품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교회의 일을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적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막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해라. 그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을 두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부정하고 주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또한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각자의 지체를 내가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되는 그 내적 교만의 죄에 이른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어떻게 차등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는 완전한 사랑으로 주어졌고 내 옆에 성도들 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차등이 되어서 주어졌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선택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차별을 두면서 차등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세상의 기준을 끌고 와서 세상의 영역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그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성도들을 왜 너희가 차별하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격차를 두고 하등해 보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것. 나에게 좀 더 주어져 있고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 주어져 있다.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참 이런 차별은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떤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두잖아요. 유교 문화의 바탕.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신문제를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1800 후반대에, 90년대 후반대에 이제 노비제, 신분제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간의 이 신분제도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지금 장로교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런 여전히 신분제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을 두는 그런 사회 가운데 이 장로교가 이제 깊이 온전히 세워지다 보니까, 이 장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또 목회자라는 직분은 원래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직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도 이 목사는 뭔가가 특별하고 높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 그러면 뭔가가 세상적으로나 뭐 어디 쪽으로나 뭐 아주 높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뭔가 차별을 두거나 어느 누구도 차등을 두면서 격차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참 우리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이고 정말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충성교회에서 정말 서로를 뭔가 이상하게 바라보고 좀 뭔가 낮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우리 충성교회 같은 모습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느 큰 교회를 제가 뭐 지명해서 비난하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우리가 무슨 장로 직분, 안수 집사 같은 중직자를 뽑는 투표가 되면요, 교회가 난리가 나요, 난리. 어떻게 난리 납니까? 그 자리에 되고 못 되고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쪼갈라져요, 쪼갈라져요. 그만큼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라는 직분과 그런 중직의 자리에 서는 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높음의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큰 교회들마다
주차나 주방과 같은 쪽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투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성도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제 유력한 분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1년 전쯤에 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안 보이던 분들이 주차, 주방의 자리에 서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몰라요. 막 힘들어도 막 웃으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정말 밝게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마음은 제가 호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중직의 자격 조건이 뭐냐? 그런 일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건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전쯤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고 다른 일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면 뭔가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 사이에서도 뭔가 높은 분,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요, 그때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내일교를 개척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선임 장로셨기 때문에 첫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라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그러니까 항상 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분이라면서 교회에서 너희 아버지가 짱이라면서 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야,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성경을 보면요, 목사든 장로든 그것 직분은요,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역할. 물론 목회자든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낮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하고 높게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교회 내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 높고 낮음을 차등을 두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충성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되 겸손하게 정말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잠재력이냐 하면 이런 겸손함과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세상을 향해 섬김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낮아짐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게 되면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내에 절대 차별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위배되는 죄악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으로 또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시선으로는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음으로 부욕해 만드셨어요. 또한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데 왜 정작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마저 그러한 차별을 두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순서 같은 것을 조금 약간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과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이 차별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이 차별이란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죄악된 본성이고 당시 교회의 그 교회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별은 어떤 뜻입니까? 결국에는 나는 너와 달라라는 이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차별이죠, 차별. 그것은 오랜 세월 이 세상의 지배 이념이기도 했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차별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차별과 멸시,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싸움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또 그런 차별을 없애보려고 사람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소위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오히려 그런 이데올로기 어떻습니까? 더욱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그들 중에 또 다른 지배와 신분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습들은요, 무엇으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 그 지혜로는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주 안에서 그 낮은 자리에 서서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서 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요, 주를 향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자, 우리에게 떡 2덩어리를 주셨습니다. 2덩어리. 자, 우리는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떡 2덩어리라는 아주 풍요로운 풍족한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무것도 한 개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떡 2덩어리를 주셨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2덩어리를 가지고 저 한 개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정말 온전히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들의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2개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떡 2덩어리를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내 주위의 성도들이 바로 함께 그들에게 한 개를 나눠주어서 모든 성도가 그 하나의 떡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떡 2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 그 헌신과 수고, 그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낮은 영혼들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가는 참된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신분이 조금 낮아 보인다고 해서 왜 우리가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6절에 보시면 어떤 죄가 되느냐?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과 같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시면요, 괄시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괄시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과시했다는 건 결국 누구를 과시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과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난할 수도 있고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는 성도들을 자신과 분리하고 차별하게 대하면서 또 모욕도 주고, 이러한 행동들은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것. 동시에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궁극적으로 믿음의 또 다른 모양, 실제적인 모양이 순종이고 올바른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벼이 여기면서 망각하고 그 말씀을 온 전심을 다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들이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너는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경외를 받아야 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그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너희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기록되는 네이우스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시면 너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부정한 것이 있고 소위 나와 다르다 할 수도 있어도 그들을 차별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내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내일교회가 참 부흥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일교회는 한 십수년 전에 비전센터라고 해서 9층까지 큰 건물을 지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그 건물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1부, 2부, 3부 막 이런 부서에서 가장 몫이 좋은 자리를 서로 쟁탈하려고 노력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근슬쩍 좀 뭔가 선임급에 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찌릅니다. 막 그 부서 우리 달라고. 그리고 잘 아시는 장로님들 찾아가서 그 자리, 그 층 우리에게 주세요. 막 로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식당과 그 외부 건물과 식당과 쫙 구름다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가장 큰 로비에다가 키즈 카페 같은 놀이 시설이 딱 갖춰져 있는 그 앞에 정말 좋은 부서실이 하나 있어요. 그 부서실을 누가 가져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도 섬겼었고 우리 양혜선 목사님이 진짜 오랜 세월 섬겼던 부서인데 바로 사랑부라고 그래가지고 발달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서가 사랑부란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부가 바로 저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건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사랑부가 그 부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왜 사랑부가 맡게 되었는가? 근데 첫 번째 놀랐던 것은 사랑부는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부서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와 장로님들, 특별히 원로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랑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다. 다음 세대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조금도 차별로 특수부서로 두지 않고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부서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아이들에게 그 장소를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가장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또 섬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를 그 자리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원로분들, 장로님들, 우리 이한영 담임 목사님도 그랬고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차별해 두어 보고 계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랑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다른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왜 그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 아이들을 다른 곳에 둬야 되고 왜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부스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뜻은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죄악으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과 아이들,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왜 우리가 차별해 두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끝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맞다. 정말 자격 없는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잖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인데 왜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차별을 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반성도 많이 했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서 또 지체장애인들을 라파라고 했는데 특수 그냥 부서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라파 부서도요. 우리 일반 소그룹 지역마다 나눠지는 교구가 있잖아요. 예칭 그룹이 있잖아요. 동등하게 교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파 교구로 만들어서 동등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일교회가 급격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차별해 두지 않고 함께 그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칠곡 석적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많이 혼탁하고 악한 지역이고 구미 지역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대구도 그렇고.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에 왜 우리 충성교회에게 이 영적 장자적 사명을 부여하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은요, 영적인 장자적 소명입니다. 우리 충성교회를 중심으로 이 칠곡 석적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충성교회를 통해서 이 구미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왜? 우리는 솔직히 세상적으로 잘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큰 부를 가진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적에서 보기에는 낮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낮은 자이지만 우리는 그 낮은 자로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자적 소명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서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 충성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정의와 거룩한 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저 세 단어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딱 엎드려서 그날 제가 이제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제가 내일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세 단어입니다. 상처, 고통, 소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했어요. 주의 종이 되려면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도록 보낸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상처, 고통, 소외받은 그 영혼들을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그들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허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그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낮아져서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새벽빛같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듯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그건 우리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단도 정말 복음을 자기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전하려고 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진리를 품고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의 낮은 자들을 마음을 다해 품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이 칠곡 충성교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감당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